교회의 주된 사명은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대. 이게 진행형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근곡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다니신 분도 있고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끊임없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와서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교회. 할렐루야. 도리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그 수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수는 더해지고 구원받는 사람 점점 더 많아지는데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다는 겁니다. 전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노방 전도를 했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 근곡교회도 오늘 사도행전 교회가 하는 이 귀한 모습을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으로부터 친송받음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주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할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새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44절 45절을 보니까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대요. 46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모여 떡을 떼누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47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그런데 그 제일 먼저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와 표적이 있기는 있는데
잘못되겠죠. 말씀 없는 기적이 강조되겠죠. 말씀 없는 표적이 강조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체험주의, 신비주의, 미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타종교라고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체험과 신비만 강조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건 강조가 안 돼요. 이단 사이비가 왜 생겨요? 사도의 가르침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44절 45절을 보면 가난한 이웃에게 물건도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나눔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빈민 구제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빈민 구제소는 아니에요. NGO 단체는 아니에요. 빈민 구조 단체는 쌀을 주고 먹을 것을 사람들 계속해서 나눠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눠주기도 하지만 복음도 줘야 합니다. NGO 단체는 양식도 주고 약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매주 목요일이 되면 묘교 천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홈리스,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한 100명 정도 오셨는데 뜨문뜨문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당 2,000원을 드렸어요. 이게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왜 소문이 났냐면 주변에는 500원, 1,000원밖에 안 주는데 그 교회는 2,000원을 준다고 소문이 나갔고요. 나중에는 500명, 600명이 모이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이렇게 줄을 서서 받아갔는데 나중에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을 딱 정했어요. 10시가 딱 되면 딱 모여서 다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받아가게.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 막 근데 나중에는요, 이야,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 중에 이 약간 뭔가 이렇게 좀 힘 좀 쓰는지 말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요 줄을 딱 세워요. 그래서 앞에 20명씩 딱 앉혀갖고 쫙 해갖고 600명을 딱 앉혀놔요. 그러면 제가 딱 나가서 찬송을 인도해요. 저한테 꼭 찬송을 인도시켰는지 몰라요. 찬송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앞에서 찬송 쫙 인도하고 5분 설교 쫙 하면 그분들이 아멘 아멘.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고선 2,000원씩을 쫙 주고선 이분들이 쫙 나갔는데, 아니 저희 그 교회 이쪽 벽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수근수근 막 시끄럽게 막 시끌시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한 100명씩 이렇게 앉아서 한 20여 명이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 앉아갖고 5, 6명씩 쭉 앉아갖고 옆에는 이렇게 소주병이 하나씩 있는데 쫙 하더니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분들에게 돈을 줘도요 이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면 그 돈 갖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요. 사는 성도 여러분, 밥 주고 돈 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배고픔도 면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뿐만인가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이죠. 또 세상은 다 빨리 변합니다. 모든 게 막 촥촥촥 변해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요즘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제자리 걸음 걷고 있어요. 뭐 이게 늦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는 못하냐? 왜 못 따라오냐? 왜 생각과 다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첫째, 교회는 어머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머니는요, 사랑, 천사, 내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 같은 어머니를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됐는데 조금 자라서 보니까 그 어머니도요 단점투성이고 그 어머니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그 어머니를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 어머님 품에서 자랐고 그 어머님이 아니면 성장할 수 없었어요.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도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어머님 품에서 자라듯 교회 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고 못나다고 그 품에서 자란 자녀가 그 어머니를 비난하고 내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에는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손, 발, 오장, 육보, 여러 가지 장기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다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비판한다는 건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는 괜찮고 교회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지금 병들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아프다면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함께 아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래요. 예수님의 몸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래요.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 예수님이 이 바울을 부릅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한 적은 있어요. 자, 교회의 지도자를 핍박한 적은 있어요. 그 말들도 안 되는 그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죠. 갈라디아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는 박해했은 적은 있는데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은 곧 예수님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나 목회자를 비난하면 반드시 신앙의 병이 생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비난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안 돼요?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영적인 생명력이 줄을 끊어모르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영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문이, 생수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내가 먼저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며 교회를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은혜 가운데 쓰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리고 눈을 열어 다른 삶을 보아야 합니다.
44절과 45를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가 보여요. 그런데 눈을 떠서 더 보니까 누가 보여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이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성장해 보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서 다른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당시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특히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세금을 계속 내야 했고 헤롯의 착취가 심했고 잦은 기근과 흉년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나만 보였어요. 나만 힘들어, 나도 죽겠어.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에 띄시니까 연약하고 힘들게 사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며 함께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자기 가진 것을 팔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보면 가난한 자, 고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에 쿰란에는 사람들이 일체 사유 재산을 금하고 모든 물건을 함께 쓰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이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았어요. 내 것, 내가 살기도 죽겠는데. 교회 의식도 공동체 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스스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스스로 자원하여 이 나눔이 이루어진 것은 성령이 주신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나 중심,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게 하셨던 거예요. 다 내 것만, 내가 노력한 것, 내가 공로 세운 것, 내가 한 것,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내 것이 아닌 걸 알게 되고 하나님 것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그런 거에 근거해서 전도의 다른 모습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전도는 혼자 하는 거라 생각해. 내가 누굴 만나서 혼자 한다. 두 번째, 전도는 누굴 한번 만나면 그 사람이 반응해서 교회를 오든 이렇게 될 줄 알아. 세 번째,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생참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번째는 전도는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다 착각이에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전도는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관심을,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 당연히 말은 해야죠. 그러나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근곡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향한 눈이 열리고 그들을 향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전도는 함께 할 때 즐겁고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즐겁고 잘 됩니다. 저는 운동도요, 제가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같이 해야 뭐 이게 식바람 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부딪히고 막, 대부분 저보다 다 잘하지만 그래도 그 틈바구니 껴서 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도 신앙 생활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같이 해야 힘이 납니다. 그요,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긍국교회 섬기고 나온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긍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왜? 서로 힘이 되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함께하면요 잘 돼요. 왜? 같이 들으니까. 그래서요, 온 교회가 다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5명, 10명. 그래서 구역원이요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주의 일 감당하는 은혜의 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어떻게 그러면 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증거 하나님의 거룩한 일 순종할까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태신자 작정했으면 구역원들이 한 것 다 이름 적어놓고 구역에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역이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요 힘이 나요. 혼자 기도하면요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을 때는 하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는 안 해요. 근데 함께하면 기도할 때도 더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고 기도 안 할 때도 서로 격려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1대1로 관계를 맺으려면요 어떨 때는요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렇죠? 뭐 물건이라도 하나 사가려면 혼자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구역원 5명이서 어느 미장원에 있는 미용사를 만약에 전도한다면 5명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정해놓고 요일마다 5명이 한 번씩 가보세요. 이야, 가갖고 칭찬해주고 이 집은 왜 이렇게 머리를 잘하느냐, 우리가 소문 팍팍 내고 있다. 매일 가갖고. 근데 혼자 가요? 5명이 가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오네. 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맺는데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효과적으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놀라운 사랑을 전폭적으로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면 쉽습니다. 세 번째는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로 바로 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꺼름직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구역으로. 아니, 구역에서 하는 여러 모임으로. 야, 우리가 이번에 김밥 싸가지고 홍윤웅에 소풍 가는데 같이 가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김밥 먹으러. 그리고는 그 모임에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삶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삶을 통해서 각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쏙쏙 들어와. 그래서 구역에 가다 보니까, 구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 교회 생활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그를 마지막으로는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교회 여러 가지 신앙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그를 인도해서 교회와 연합해서 그가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의 삶과 구역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